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잔치 같은 그런 종교,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웃고 정말 천국 같은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는 이렇게 잔치인데 유교는 제사집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잔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100일 되면, 태어나서 100일 되면 100일 잔치하고, 또 1년 되면 돌잔치하고, 해마다 생일 되면 생일 잔치하고, 또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결혼 잔치하고, 그렇게 또 살다가 환갑 잔치하고, 칠순, 팔순, 구순, 그러다가 100살이 되면 백수라 해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례식도 하나의 잔치예요. 왜? 슬픔이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장례식을 뭐라고 하냐면 환송식,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정말 큰 새로운 삶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남의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나 혼인잔치에도 아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축복된 인생은 돈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 있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 생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많이 가졌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요? 점점 살기가 좋아야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더 살기가 좋아져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지금 행복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아서 추수의 어떤 감격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멘. 요즘에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노년에 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건강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두 번째 봤거든요. 이거 다른 영상을 봐서 이분에 대한 영상,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서 몇 년 전에 이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어쩜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가난이 감사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가난 때문에 감사하고 저렇게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천국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 추수 감사절이 사실은 좋은 환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1620년 102명의 영국의 경건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5340km나 되는 신대륙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60일 동안 험난한 항해를 하면서 그들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60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험한 풍랑, 또 파도, 폭풍,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맞이할 때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그 배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서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서 있는 겁니다. 첫해 겨울을 지나면서, 항해하면서 지나면서 심한 질병과 식량, 추위, 영양실조로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그 농사진 곡식을 올려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 감사주일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준 인디안들, 주변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이 추수 감사주의를 11월 달에 정해가지고 국경일로 정합니다. 미국은 추수 감사주일이 공휴일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공휴일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없는 중에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아유, 나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문제가 없이 잘 되고 있다면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0권이나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서신을 보면 첫머리에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통이 왔습니까? 그는 결혼을 해서 아내나 아이들로부터 얻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얻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달 월급 타는 기분, 승진하는 기분, 기쁨,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돈을 쓰는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있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거든요.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손에 착고가 채이고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리고 감옥에 많이 있으면서 매도 많이 맞고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헐벗고 굶고 또 추웠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면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감사, 늘 기뻐하고, 할렐루야. 자기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늘 기뻐하라 했어요. 항상 감사하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빌립보 교서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래. 기쁨이에요. 주제가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 늘 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 감사를 하시나요? 미국에 그리스도 교회 연합 교단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 교단은 필수적으로 12번 감사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아침에 자고 나서 감사, 저녁에 잠잘 때까지 감사, 12번씩 의무적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씩 몇 번씩이나 감사하십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십니까?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어째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혹시 하시지는 않으실까?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높여드리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고난을 때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겁니다. 눈으로 보고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사실 살아갑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보다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저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감사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같이 지난 날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비교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아가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실 한 게 뭐가 있어요? 정치를 잘했어요?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십니까? 아멘.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어릴 때는 그 학교 내는 돈을 못 내가지고 아버지가 불려가고 쫓겨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무료 아니에요. 그죠? 고등학교도 무료인가요? 참 좋은 세상.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쌀이 없어서 보리밥 먹는데 쌀만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저도 그랬어요. 지금 쌀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남아가지고 목사님 쌀이 남아요. 교회 가져갈까요? 예, 가져오세요. 이웃 드릴까요? 예, 이웃 주세요. 그렇게 지금은 그 쌀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까요? 첫째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 어떤가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죄값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당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거예요. 아멘. 값없이, 무료로, 조건 없이.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요, 조폭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죄를 져놓고 대신 들어가요. 내가 뒤집어 쓰고 갈게요. 그 대신에 그가 있는 동안 돈을 받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돌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 있는 형을 살아줘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그 바울의 서신을 기록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제가 석사과정을 바울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외모에 대한 걸 나왔더라고요. 외모를 보니까 키가 작고 배가 나오고 이마가 튀어나오고 성질이 급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요,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옹구집이고 독선녀이고 인간적으로 원만하지 않은 이런 약점, 거기에 또 말도 잘 못해요.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서 말을 막 디디디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저 목사가 자격이 없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울은 지식은 있었지만 외모가 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사도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딘지 모르게 다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시더라고요.
저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 가만히 여러분만 보십시오. 신기해요. 다 약점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이 또 문제가 있고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외모가 일단 부족합니다. 마찬가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들 하나하나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줘요. 아멘. 여러분 보시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걸 보면 어떤 외모의 자격이 좋아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시를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이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감사하는 시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를 어그럽게 봐줬어요. 부족한 것을 어그럽게 봐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을 하나하나 전부 지적하고 따지고 잘못한 것마다 계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을게? 여기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그걸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부모가 자식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전부 따져대고 그때마다 나무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다, 다 그걸 덮어주는 거 아니야. 아멘. 잘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또 사역한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일 많이 교회를 세웠고 제일 넓은 곳을 내며 복음을 전했고 또 제일 큰 능력을 행했고 또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제일 많은 제자를 길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까지도 전부 부족함도 덮어주시는 것. 그래서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자기의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그렇게 사역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9천여 편의 이 찬송시를 쓴 환희 크리스비라는 찬송시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가정부의 실수로 9살 때, 8살인가 9살 때 그만 눈을 다쳐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눈을 뜬다 해도 나는 눈 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지 많은 세상을 보는 것보다 나는 날마다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눈멀게 한 그 가정부를 내가 100번 1000번 용서합니다. 나를 이렇게 다치게 한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감사로 여기면서, 또 그분은 그분대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천국을 보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어떤 기도와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하고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갚을 수 있느냐?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높여줄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